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넷째 날 고난주간 특별 기대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 주님의 보혈을 감사하는 찬양을 함께 높이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주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인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함께 3절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인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긴,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온전히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신 것에 감사드리며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흘린 피를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말씀 전하시는 구민거 목사님을 위해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드리시기 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우리들의 왕이 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그래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자신은 죄 없지만 자신이 죄인인 것처럼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왕이 되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권력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세상 속에서 당신의 종들로 하여금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이웃을 위하여 살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종이 되어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우리를 그 왕국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왕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영광과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악의 다툼을 하고 서로 죽고 죽이며 밟고 밟으며 적자 생존의 원리만이 작동하는 세상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인 교회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주님 이곳에 오셔서 다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걸음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 귀를 여시고 우리 마음을 여셔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안 느껴집니다. 다시 한번 옆에 사람에게, 평소에 특별히 여러분 아내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야 그 부부관계 행복하다 그럽니다. 옆에 자기 아내이면 더욱더. 혹시 이런 경우 있잖아요. 평소에 마음에 있는 자매가 옆에 있으면 그래도 됩니다. 마음이 어설플 때 말하면 안 됩니다. 사랑합니다. 심혜원 양은 자기 옆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본문을 강의하면서 먼저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굉장한 갈등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문제의 가장 심각한 건 갈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파벌이 있었어요. 나는 바울파다. 바울에게 배운 사람은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다. 또 나는 게바파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노? 우리는 예수님 안 믿나?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래서 네 파가 있었어요. 네 파가 일단. 그리고 그 안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부정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계모죠. 계모와 성적인 관계를 맺기도 하고. 그러니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가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은 정말 고린도 교회가 너무 걱정이 됐어요. 그때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인사를 하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병이 들었을 때,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함으로 교회를 치유하시려고 하는 성령님의 뜻을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진보니 보수니 좌니 우니 이러면서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가져야 될 요소들을 갖지 못해서 교회 공동체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고, 마치 버려진 소금처럼 사람들이 밟히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교회에 전해져야 될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보다 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필요한 시대가 없었다고 할 만큼,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교회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교회가 죄의 문제든 갈등의 문제든 어떤 것을 해결하려고 하든 다른 어떤 방책, 어떤 회의, 어떤 시스템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무 미련하게 보인다고. 고린도전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너무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꺼리끼는 것으로 보고, 로마인들은 어리석은 것으로 본다고 해요. 오늘도 많이 비슷한 것 같지 않나요? 심지어 기독교라는 종교를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나요? 얼마나 십자가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십자가의 도를 사실은 말은 안 하지만 이미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꺼리끼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제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려고요. 이 바보님께서는 왜 십자가를 지었을까요? 죄송합니다. 예수님 보고 바보님,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분. 세상에 가장 바보 같은 분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장 바보는 예수님입니다. 뭐라고 얘기해도. 혹시 여러분 고타마 시다르타가 어느 저 인도의 소왕국입니다. 그냥 동네 왕국 같은 곳입니다. 그런 소왕국의 왕자였다는 얘기는 있지만, 그러나 그 왕자가 남을 위해 죽어줬습니까? 인생의 도를 깨치려고 보리수 나무에서 수도하다가 죽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태종의 아들 양녕입니까? 예, 그 세종에게 나라를 넘겨주려고 그는 형님이 양도를 했죠. 원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에 절대 권력을 가진 자가, 이거는 그냥 상대적으로 힘이 약해가지고 아니면 행실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아버지가 싫어해가지고 너 나와 동생 올려, 그렇게 해서 되는 왕 정도는 가능하다. 심지어 그래도요, 대부분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래 막 죽고 죽이고 합니다. 재밌습니다. 당태종 같은 경우 보면요, 그 형들이 안 뺏기려고 끝까지 막 분란을 일으키고, 또 심지어 당태종의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절대로 호락호락, 내가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그 90% 중에 10%라도 권력을 가질 수 있는 힘만 있으면 가지려고 하지 뺏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절대자가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서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7절부터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 끌고 나가자. 여러분 여기 보면요, 총독을 보십시오. 총독은 위세 좋게 자기 수하에 있는 모든 군대를 모읍니다. 이게 권력자입니다. 권력자는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의 권력을 더 크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하물며 짐승들 똑같습니다. 사자들이
다른 사자들 싸울 때 사자들 갈기를 팍 세우죠. 뭐 심지어 뭐 새도 공작새 같은 거 보죠. 그렇죠. 칠면조도 할 수 있으면 자신의 위세를 한껏 내세우고 자신의 권력을 다 보여주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지금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유대인의 왕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보면요, 완전 바보 됐습니다. 갈대를 써요. 이게 갈대들 이게 뭐냐면 홀이라는 가짜, 그러니까 왕노로 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합니까? 여기 보면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홍포도 거의, 그러니까 완전 바보왕을 만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왕관이 아니라 가시관을 씌우고 홀 대신에 갈대를 들게 하고 완전 바보 광대가 된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이런 장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완전 바보가 된 겁니다. 그만한 바보가 없습니다. 우리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 어릴 때 에이 바보 천치 그러면 안 하셨어요? 저 여러분 착하셨군요. 우리 동네 애들 놀 때 간단합니다. 이 바보 천치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 때 절대로 바보 안 되고 싶어 하는 게 우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완전 바보가 돼. 이 총독이 군병들을 쫙 모아놓고 그 군병들을 통해서 그를 바보왕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왕노릇 한번 해봐. 왕노릇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옷을 벗기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여 끌고 갑니다. 그 다음 볼까요? 32절 같이 한번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니. 왜 억지로 지기가 합니까? 우리는 이 가연설을 말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은 인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신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연극 같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십자가가 뭐 문제가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오히려 그냥 뭐 쇼 한번 하고 끝냈으면 될 일을 진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이거 좀 죄송합니다. 바보 중에 상바보님이십니다. 바보님이라 붙여줘야지 예수님 기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정말.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매 맞는 척 해주고 매 아무리 때려도 터미네이터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터미네이터가 되시면 되잖아요. 왜? 그 영화를 만들어도 여러분 터미네이터를 찍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은 진짜 힘이 들어가지고 십자가를 못 지고 가세요. 밤새도록 신문 당하고 조롱 당하고 얼마나 나약한 인생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완전히 지치고 피곤한 인생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33절 한번 볼까요? 34절 골고다 곧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34절 솔깃한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이 이제 썰기를 탄 포도즙은 뭐냐면 마취제처럼 좀 고통을 잊게 하는다는 의미에서 준 겁니다. 예수님 그걸 맛보시고 심지어 인간의 고통을 온전히, 바보죠. 좀 예를 들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어야 될 문제, 그 조금이라도 고통을 드시라고 썰깃한 포도주를 주는데 예수님은 마시지 않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자, 한번 볼까요? 35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었다.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36절.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지폐를 붙였더라. 여러분 이 35절은요 어떤 내용? 예수님의 이 옷을 다 벗긴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발 하나도 걸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수치다. 이게 이런 조롱도 없습니다. 이런 멸시도 없습니다. 완전히 발가벗겨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내세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최소한 전쟁을 해서 적국의 왕을 죽여도 어떻게 합니까? 왕답게 죽입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연약한 인생으로 오셔서 시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발가벗기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그 다음 볼까요? 37절 말씀 시작.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지폐를 붙였더라. 예,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 그러니까 유대인의 예수님은 공식 명칭이 죄가 뭐냐면 유대인의 왕. 제명이 뭐냐? 너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이거 재밌습니다. 로마 입장에서는 왜 유대인의 왕에서 총독은 왜 유대인의 왕에서 썼을까요? 반역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총독은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고 얘기하니까 나는 쓸 걸 다 썼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총독은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으로 자칭하면서 결국 어떻게 해요? 로마로부터 독립을 꾀했다라는 제명으로 붙인 게 유대인의 왕 예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목 보면서 굉장히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으로 죽으신 겁니다. 왕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로 가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인류 역사상 자기 백성을 위하여 스스로 자신이 그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로 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최근에도 뭐 탄핵을 당하고 그러고 나서 정치를 발표하면 나 안 했습니다. 뭐 제가 무슨 정치적이 하자는 게 아닙니다. 100% 안 했다 하더라도 명령권자가 누굽니까? 그럼 내가 했습니다 해야죠. 제가 우파 좌파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지도자 얘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도자는 내가 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서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무슨 일 생기면 장로님 그 서목사가 했습니다. 당회 때 금장로 내가 그러거든. 담임 목사 인정하지 마세요. 그게 담임 목사입니까 그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수님 보면요, 제가 이 일반에서 어제 묵상하는데 유대인의 왕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이런 아이러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은요 진짜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니까 왜 보세요. 신천지나 이단들이 왜 이단인 줄 아세요? 죄송합니다. 그것들은 다 뭐가 탑니까? 백마 탔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단입니다. 우리 왕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다. 자, 39절 말씀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예, 당연하게 이렇게 말하겠죠. 이거는요
조롱하는 것도 되지만 실제로 그들이 생각이 그겁니다. 진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세상적 논법으로는 예수님이 실제로 어리석고 미련하게 짝이 없는 바보입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매가리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처음부터 사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이 돌을 떡덩이 되게 해라.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은 그렇게 삽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모든 세상의 왕국의 왕들은 그렇게 삽니다. 예를 들면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나 북한의 김정은이나 권력이 있는 대로 쓰지 않습니까? 그럼 그 민주주의 국가는 다릅니까? 아닙니다.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님들께서 진짜 국민들에게 종이 되기 위해서 불철주야 하면 굉장히 좋은 나라 될걸요. 굉장히 좋은 나라 될. 저는 대통령이 머리가 크게 나빠가지고 이렇게 어려움 당한다 생각 안 합니다. 권력을 가지는 순간 그 권력을 얼마나 조금이라도 더 행사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도대체 당신 하나님의 아들 그 모양새가 맞냐? 당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처량하게 비참하게 조롱당하며 죽은 게 맞냐? 한번 내려와서 증명해 보라고 말할 때 그건 내려오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들다워 보입니까? 아니면 벌떡 뛰어내려가지고 아마도 한 대 딱 갈리고 새끼들 내가 힘이 없어서 있는 줄 알고 올라가는 게 하나님 아들다워 보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 저 같으면 그래서 한 번만 내려가지고 막 달리고, 그리고 성경에 예수님께서 벌떡 내려오시더니 뺨을 다다닥 다 달리시고, 그리고 알았나 하고 조용히 죽을 때 가만히 있으라 하고 죽어도 우리 지금 올 인류가 예수님 하나님 안 믿었을까요? 라고 생각하시죠? 만약에 그것이 구원의 길이었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뭐 조금 한 소리 하면 일어나고 뺨 때리고 다시 이것들이 힘없어서 그런 대로 다 그러고 다 교회에서도 막 힘만 조금 했어 막 그 힘 쓰고 나서 조용히 해라 내가 뭐 힘 없어서 안 쓰느라 그러고 안 그러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정말 막 속이 터지는 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하는데도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렇게 했더니 자, 더 재밌는 건요 38절 38절을 보면 이 38절에 나오는 강도들까지도 사실은 예수님을 그러니까 자기 진짜 범죄를 저질러서 사형을 받고 십자가를 지는 죄수들까지도 예수님을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면 우리도 구원하고 당신도 구해라. 다른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저 같으면 우리 한번 내려가 볼까? 딱 내려가다가 안 된다 우리 가자 다시 올라갑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40절 우리 한번 볼까요? 자 39절 40절부터 시작.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4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 뭐라고요? 자기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니냐,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참 진실이 있어 보입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보다 오히려 십자가에 내려온 예수를 믿는 게 세상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 운동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당 크게 지어놓고 화려하게 지어놓고 거기다 목사님 뭐 박사학위 가했다고 하면 잘못 갑니다. 그럴듯해야 돼요. 뭐 하나님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는 그럴듯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방법인지 아니 내려오면 믿어주겠다는데 예수님 그 방법 안 쓰십니다. 그 다음 계속 할까요? 43절 44절 시작.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가만두겠냐? 지금 재밌죠?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만두겠냐? 반드시 구원해 줄 거다. 그런데 안 하세요. 그러고 나서 한번 볼까요? 자, 이제 한번 45절부터 같이 이까지네. 이까지만. 제가 이 본문에서 자 54절만 54절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 지진과 이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얘기하려고요. 그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를 보고 백부장의 아들이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뭐 거기 지진이 나고 그렇게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위세와 권력과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모든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분이 중보자가 되시고 그분이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전한다고 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파나 게바파나 아볼로파나 그리스도파나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민족적인, 그 언어적인 장벽들, 그리고 경계선들, 심지어 반목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시킬 수 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화목의 사신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왜 기독교가 순교자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면요, 탈레반들 하는 것처럼 폭탄 들고 가가지고 빵 터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바보처럼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기꺼이
탐수형 형장으로, 십자가형으로 자기를 생명을 기꺼이 내어줌으로 다른 사람이 뭘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법으로만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곱히는 교회가,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합평을 이룰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앞에 세우고 그 바보 같은 예수님을 앞에 세우고 그렇게 좀 내려와 달라고, 왜 내려오면 믿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끝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바보 같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먼저 우리 안에서 화평을 이루고, 우리 부부, 우리 자식들과 화평을 이루고, 그리고 세상과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좋은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바보가 됩니다. 좋은 남편은 아내에게 바보가 됩니다. 제가 이 얘기하면서 제가 좀 찔리는 데가 있습니다. 아내한테는 왜 바보가 안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부터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의 도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십자가에 못 박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번 이 고난주간 예배를 드리면서 사랑이 곱히는 교회가, 아니 한국 교회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 외에는 어떤 것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고, 할렐루야, 어떤 것으로도 세상을 화목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은혜 찬양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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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세상에 있었던 어떤 왕들, 어떤 권력자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이 땅을 바보로 사셨습니다. 그렇게 한 번만 십자가에서 내려와 달라고 심지어 조롱하기도 하고 멸시하기도 하고 그러면 믿어주겠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불구하고 그분은 끝까지 십자가에서 매달리셔서 그 고난의 잔을 온전히 마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속량하는 구주가 되셨습니다. 교회는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보가 되어 우리 앞서가신 바보 예수님 닮아 우리 모두 바보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종종 교회 보면 내가 바보인 줄 아나 그런 분 계신데 틀렸습니다. 내가 바보다. 내가 바보다. 그래,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바보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말하는 교인들이 많아지게 해주시고 담임 목사부터 모든 교회의 리더들이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자기를 낮추고 종이 되어 교회를 섬김으로 교회가 더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기도하겠습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아버지,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아버지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넘쳐나네 아버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게 하여 주님이 다 자신의 그 모든 죄를 마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가신 줄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제자들도 백성들도 문명들도 십자가에 못 박인 사람들도 거길 가지 말라고 말할 때 거길 아니면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람과 사람을, 그리고 자연과 만물을 평화로운 날수는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절대로 바보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눈꼽만큼도 자기의 권력이나 자기의 것들을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제자들도 유다의 백성들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거길 가지 말라고, 거길 가면 바보라고 멸시하고 조롱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결정하신 이유는 이 길 외에 세상을 구원할 길이 없기 때문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온 우주와 만물을 구원할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그 십자가의 길은 우리도 따라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을 화목케 하는
사신이 되어 지금 이렇게 갈등하고 분열하고 다투고 서로 대장 되겠다고 싸움박질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내지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내지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오늘 한국 교회가 복음에 대한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동성연애니 뭐 좌파니 우파니 이런 것 때문에 마치 교회가 안 될 것처럼 말하는데요. 아닙니다. 지금 교회가 안 되는 건 복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국 교회 강단에서 목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시 한국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의 복음을 전도하는 강력한 교회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산을 보아라 다시 복음에 대한 확신을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이심과 원하심의 능력을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교회들 안에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교회들 안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다시 교회들 안에 다음 세대가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목회자들이 복음을 다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에 붙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더 담대하고 더 힘있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어렵고 가난한 시절,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복음 하나만을 붙잡고 외쳤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교회를 깨우고 복음의 능력으로 성도들을 깨우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을 깨울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교회 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은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되리. 받아주소서. 손 높여서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못 받게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추세로는 한국교회가 너무 심각하게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급속하게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일에 전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철청스쿨이나 방과학교나 그 다음에 학사운동이나 그리고 아지트나 또는 책방운동이나 시다가게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보편을 하고 있는 다음 세대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이 일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목회자들과 복음을 전할 선교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가 그 일을 사명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방과학교, 철천수과, 우리 학교와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지트 운동과 책방과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우리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다음 세대들도 각성해 세워서 복음을 잘 전도자들과 복음을 잘 선교사들을 세워서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다시 한국교회 다시 한번 다음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를 다시 왕성하게 일으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방과학교와 주말학교와 처치홈스쿨과 주일학교와 아지트 운동과 그리고 책방사역과 시다가게 사역 그 외에도 우리 가운데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학사를 통해서 하나님 그 공동체를 통해서 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을 전한 전도자들과 선교사들을 세워 다시 하나님 나라를 왕성케 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교회에 강력한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몸이 연약해서 하나님 치료를 기다리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계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요양원에 있는 우리 연세대 어르신들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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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